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왕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왕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제사장에게, 어떤 때는 선지자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했던 말을 잘 들어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냐, 그 자체를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늘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실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나게 하시느냐면은 이러다가 벌 받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이 자꾸 실수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이런 마음의 느낌과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요즘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요즘 열심히 기도해야지. 또 아니면 구체적으로 요즘 내가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뭔가 좀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혹이라도 마음속에 이런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들으셨다면 그 생각을 누가 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는 준비를 하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을 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세상 것들은 처음에는 다 좋아요. 선물도 처음에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낡아지는 것입니다. 집도 새 집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1년, 5년, 10년 지나면 집도 낡아집니다. 자동차,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1년마다 300만 원씩 그 차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좋지만은 다 낡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속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다. 더 좋은 약속을 주신다. 더 좋은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나게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그러면 옛날 언약도 있다는 거죠. 옛날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라는 것 하면 축복,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심판. 하나님은 율법, 법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니까 어느 나라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도서관을 짓는 문제도 있고, 또 몽골에 선교센터를 예배당을 짓는 문제도 있고, 또 방글라데시 학교를 잘 세우는 문제도 있고, 또 올 여름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될 텐데 이제 말레이시아에 또 원주민 교회를 세우는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 속에 주시는 이런 감동들을 잘 풀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들 마음의 소원으로 담아서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따져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인생의 삶의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판단이 들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둘 중 하나죠. 오늘 말씀에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는지,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지, 어떤 감동이 오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셔서 주님 성전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매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늘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여야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당리, 당략, 잘못된 이념 사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더 사랑하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또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 국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